지난주에 끝냈으면 빨랐을 텐데 조금 내용이 좀 더해졌어요. 그 사항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참조사항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본 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조 1 보시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은 은혜 언약을 구약과 신약에 특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은혜 언약 가운데 특별히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놀라운 은혜 언약의 의미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제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나타나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신약에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약과 구약은 영구히 연결된 채로 존재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계시된다. 자, 여러분 구약은 이제 그림이에요. 신약은 이제 자막이죠.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홍해 사건을 보게 돼요. 그렇죠? 큰 막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경험하며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따라왔던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하는 그런 스펙트클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와 웅장하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물에 그냥 들어갔다 물벽을 세우고 마른 땅을 걷듯이 저렇게 살아나오나.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담겨놓은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계시된다. 신약 안에서 어떻게 계시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해요? 세례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 물에 들어가서 구름 가운데 세례받고 그들이 다시 홍해에서 나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세례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특별 계시로, 특별 계시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그 언약이 나타나지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참조 2 볼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 시대로,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막 구약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10계명이 주어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들이 막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똑같이 그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아담 언약 그게 행위 언약이고요. 그 다음부터 범죄한 우리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로,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구분하여 가르치죠. 그렇게 구분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자칫 언약마저 그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은혜이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예요? 뭐가 은혜예요? 뭐는 또 율법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그럼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또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삼손, 바락 모든 이들도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들 구원 못 받아요. 어떤 게 같은 믿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본 믿음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그 율법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게 결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나타나진 은혜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졌죠. 섰죠. 2000년 전부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모르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더러운 의, 그 알량한 자기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소득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있구나. 특별 계시로 있구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구약도 율법이고요. 신약도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율법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타락한 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공의, 은혜 언약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알스프롤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수세기에 걸쳐서 행하신 모든 약속의 절정이었다. 사항에서 신앙고백서의 작성자들은 조항, 맹세와 서약을 담고 있는 약속의 성격을 가진 협약으로서의 언약 개념에서 유언으로서의 언약 개념으로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이제 왜 갑자기 이 은혜 언약이 이렇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유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 유언인 거죠.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유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 언약을 이제부터는 유언으로 불리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더 은혜 언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준 거죠. 은혜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고 무조건 사랑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겠다, 구원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헬라어 이 디아데케는 언약과 유언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고요. 히브리어 언약 베리트에도 일방적 유언의 언약, 유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먼저 신약에서 나타나는 은혜 언약, 유언의 개념을 같이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때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레위기의 그런 제사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그 구약의 그 모든 반복적인 그 희생 제사가 다 어떤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자신이 제물되어 죽으실 그 죽음, 제물되어 죽으실 그 제물, 그리고 또한 그분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다 연결하여서 그 구약의 제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희생, 대속물로서 죽어야 할 이 희생을 보여준 것이다. 다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 안에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죠.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반복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왜 요구하셨나? 하나님은 그 무슨 짐승의 그 피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음, 반드시 피를 흘려요. 죽는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어 오셔서 죽으신다. 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게 은혜 언약이고요. 그 은혜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유언을 두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반드시 죽고,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는 신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구약의 제사
할 때 왔을 때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웠듯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효력이, 유언의 효력이, 죽고 나서 유언한 자의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뚜렷하게 있구나. 나의 구원은 내가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나는 나의 구원을 믿고 확증받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좀 더 볼까요? 뒤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잘 보세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유산이 따라 나와요. 유언에는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을, 그 유언에 대한 그것을 상속받는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에는 그 은혜 언약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 유언자가 죽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의와 생명을 상속받게 된 거구나. 그 설명이야. 이로써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유언, 즉 구속의 유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아까 지금 신약에 나타난 그 디아데케, 그 은혜 언약 또는 유언이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구약에도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도 일방적 그 죽음이 담겨져 있는 유언적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당신이 쪼개져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죠. 짐승이 쪼개어져서 그 사이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횃불 같은 모양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쌍방간에 이렇게 놓고 언약을 할 때 고대 근동에서 고기를 쪼개놓고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약속을 어느 한 사람이 한쪽이 어기면 이렇게 고기가 쪼개지듯이 저주가 쪼개어지듯이 우리가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쪼개질 거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요. 이 말은 내가 너희가 지키질 못할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는 거. 그리고 이 못 지키는 그 율법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로 쪼개지시겠다라는 유언을 담아 놓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 하나님은 언약책,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 언약책 안에 생명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유언, 이 은혜 언약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배워도 나에게 생명은 유산이 되지 않는 거죠. 상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연속성 있게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업, 하나님 나라, 이 말을 성경은 나에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녀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교회를 수십 년 돌아다니고 직분을 받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으로만 성경이 자꾸 읽혀지고 그것 이상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구약과 신약이, 언약은 유언처럼 반드시 역사하며 또한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하시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맺으셨죠? 이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상속해 줄게, 내가 죽을게, 쪼개졌게 라는 약속을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셨죠. 그리고 이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죠.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미리 정하신 430년 전에 정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언을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폐기할 수 없다고요.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단 말은 뭔 소리예요?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살려내기로 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유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율법들이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못한다고요. 어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자손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자손을 말할 때 이 자손은 정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제라, 여자의 후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무엇과 같다? 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안쓰럽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죽으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싹스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어떤 부귀영화를 맛보려고,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어떤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깨닫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영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학문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이 아들의 진리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실 성령은 곧 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셔야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스펄전 목사님이 꺽꺽거리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왜 우시냐고, 아침부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너무나 그냥 건조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 성령은 틀림없이 은혜 언약으로 그 유언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요, 이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영원한 기업,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유언은, 은혜 언약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 되풀이하여 나타나고 있고요. 유언, 은혜 언약이죠.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역사 가운데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되어집니다. 상속에 대해서 기록한 유언은 유언자가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유언자가 죽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갖지 않아요. 즉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그래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제안하시고 그 제안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유언적 죽음.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게 뭐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 430년 뒤에 올 그 율법이 사실 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라고요. 완성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죄 문제만, 내 죄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사함 받고 나의 영원한 지옥 갈 형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토록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되고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먹었다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제대로 신앙할 수 있어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릇되고 사악한 이 선악과 먹은 이 거짓된 자기, 자아, 이 율법의 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신 죽음을 통하여 유언자로서 죽으셨기에 우리 안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already, not yet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진 말씀으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함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 삶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맛보아가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율법인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게 악이고 죄입니다. 이룰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유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진리, 이루어진 말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리시고 맛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 자유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구속이 돼요. 힘들어요.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매여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자유가 없나?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이 맛보시고 가신,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받으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신 것을 그대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속과 매임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예요. 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서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하늘의 자유거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갖고 죄가 아예 없는, 죄의 몸이 떨어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영원토록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많이 맛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유언이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자유하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나, 이 진리 안에서 참 행복과 해방을 누가 맛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이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 안에 다 이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진정한 참 자유가 찾아오는지, 이렇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약속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기독교라면 거짓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장을 끝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5장 6장 이제 5항 6항 끝나면 이제 그 8장이 되는데, 그래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예요. 중보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순서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유언,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유언자이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은혜 언약은 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된 구속 언약이에요. 이로써 유언이 이루어져서 유산, 하나님 나라, 구원, 생명,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을 것이다.
받았다예요.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도 죽으실 것이다. 막 제사하면서 죽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된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간 것처럼. 그래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실은 보세요. 우리 보세요. 우리도 지금 신약에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홍해, 무지개 언약, 이런 숱한 그런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들은 왜 이 믿음을 받고 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내지 못할까? 하나님 나를 못 살았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더 뚜렷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도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보증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요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창세전 선택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참 정체성이고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를 발가벗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그리스도의 피옷으로 덮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진리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삶을 통해서 이 영원한 자유와 얻게 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로 주 앞에 드러날 자인지, 주님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